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 신약성경 193쪽입니다. 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분노와 뜻대로 놀려고 제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인성에 오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우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다 같이 봉독.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실패의 공포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야 그들은 노력하기를 꺼려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번 실패해서 실패하면 어떡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리 복 준다고 해도 성경이 축복의 이야기를 해도 나한테는 그런 게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새로운 도전, 새로운 일을 잘 안 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선교사님 이야기인데요. 아프가니스탄 수도인 카불에서 선교로 근무한 크리스티 일스는 가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카불의 주산업이 목양업인데 양을 칠 때 문제점들이 양들이 달팽이를 먹으면 질병에 걸린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달팽이를 잘 먹습니다. 그는 그래서 아프간에 오리가 저녁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미국의 친구에게 오리알을 보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는 24개의 오리알을 보내며 일정 기간을 온도를 조절해주면 오리 새끼가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는 동안 일부는 깨지고 일부는 썩었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크리스티 선교사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알 가운데 딱 암수 한 놈씩만이라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처럼 정말 알 2개만 부화했고
암수 한 쌍씩 구하했습니다. 결국 그는 2마리가 많은 오리를 번식시켜 그들이 달팽이를 모두 잡아먹었기 때문에 목양업이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노력했기 때문에 그의 꿈을 실현시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꿈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버릴 수 없는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다. 그래서 이 땅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세상 것에 휘둘리지 않고 행복한 거예요. 그럼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범사에 평화, 기쁨이 솟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조건 따지고 하나님 나라를 안 보고 자꾸만 세상 쳐다보고 옆집 사람 보고 자꾸만 비교하니까 슬퍼. 저기는 왜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그래? 응? 그럼 슬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그리고 이 땅의 문제만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누리고 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 이야기랑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의 이야기는 뭐였습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또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야, 쟤들 뱃사람들인데, 우리식으로 하면 촌놈들인데, 쟤들 성경 공부한 적 없는데, 신학 공부한 적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술술술 잘하냐. 그래서 놀라요. 그래서 그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첫 번째는 3,000명, 그 다음은 5,000명의 교인들이 늘어났다. 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 당시 성전의 주도 세력이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 놓고 협박한 거죠. 너 예수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여. 예수처럼 죽을 줄 알아? 이제 다시는 예수 전하지 마. 그게 지난주까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많은 교인들이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늘어난데 여기를 어떻게 했다가는, 그리고 그 사도들 옆에 병 고친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이 소요가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들을 그냥 풀어줬다 하는 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이야기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추록을 보고하고 예배했다.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개역성경에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나 그랬습니다. 교회가 지금 교인들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성전에서 같이 예배드리다가 성전에서 핍박받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어느 집에 모여서 기도한 거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첫 번째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건 마가의 집,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집, 마가의 다락방 뭐 이렇게 표현된 집에 큰 무슨 일만 있으면 교인들은 거기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 받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기도 했던 곳. 그래서 그걸 첫 번째 교회라고 우리가 보면 돼요. 가정교회지만 거기서 교회인데 하여간 그 집이 꽤 컸던 것 같아요. 2층에 모여서 70명 정도 들어가서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한 걸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잡혀갔으니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자마자 자기 걱정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달려간 거죠. 그리고 야, 사도들이 이랬다. 아니, 저 제사장들이 협박했다.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높여 이르되 대주제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새 번역으로 보면 동료들이 이 말을 듣고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르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저기 보면 새 번역은 저 대주제라는 말은 이렇게 번역을 안 했죠. 하늘과 땅과 바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주님. 대주제라는 건 뭐예요? 땅을 창조하고 지금 온 우주를 운행하는 것, 다 이것을 운행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대주제란 말은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다 우리가 스스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운영하고 지금도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야, 니들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면 죽어 한 거야. 협박받았어. 그리고 와서 우리 예수 전하면 죽인다고 그랬어. 그 얘기 들은 거야. 그런 들었던 교인들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이거 간단히 요즘 얘기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이 쓰는 용어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하고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소소한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종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이방 민족이 날뛰며 문백성이 헛된 일을 하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두신 일을 두고 모두 행하였다. 자, 이 이야기 25절부터 26절은 시편 2편 1절에서 2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에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조상 입을 통하였다는 건 무슨 이야기예요? 다윗이 쓴 시편, 다윗의 시. 나중에 내가 너희들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면 이방인들이 다른 이방 민족과 문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통치자들과 함께 모여서 메시아를 대적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문백성의 헛된 일은 이스라엘 백성,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이방 민족은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주로 중점적인 역할을 한 헤롯 감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지만 로마가 왕으로 세운 사람이에요. 빌라도, 누가복음은 자꾸만 빌라도는 죄는 없다고 하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 건 이미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그거예요. 이방인의 신과 이방인 왕들이 예수를 대적했고 예수님을 대적해서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였다. 그 모든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것은 오늘날도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언들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늦어질지라도. 그러면서
사실 헤롯, 그럼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 헤롯,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니까, 앞에 시편 2장 1절에서 2절을 얘기하고 27절 이건 해석해 주는 거예요. 누가? 거기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믿은 것이죠. 믿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의 권능의 뜻을 따라 미리 정해두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 세 번역은 두신 일을 미리 했지만, 미리 정하여 두신 일 그랬지만, 개역은 이것을 예정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미리 그렇게 계획하고 그렇게 인류 역사를 준행해 가신다. 구약의 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향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오는 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대부분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거죠. 이 신약은 이제 메시아, 예수가 십자가를 내가 한 건 메시아가 오셨어. 메시아가 오신 이후 여기는 뭐예요? 구원의 확장입니다. 구원의 확장. 그렇죠? 어디서부터?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교회는 알지만 아직도 복음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있어요. 다 하는 것 같지만 누구한테 평생 전도 한 번 아직 안 받아본 사람도 있다고.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지금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전하는 우리들이 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왜 이야기를 강조하는 거냐면, 성경에 말씀되어지는 일은, 예정되어진 일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역사의 과정 속에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은 다 이루어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여기 앞에까지는 28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인 거야.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요. 시편에 메시아를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백성들이 예수를 합쳐서 대적할 거라 하는데 대적한 것도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 하나님 역사 가운데 모든 일은 이루어지는 것, 우리 그거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 교인들이. 우리도 오늘 말씀 그대로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증거를, 빌라도 헤롯이 하나님 다 그 일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저들이 또 예수를 대적했던 저들이 우리들을 죽이려고 위협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능력을 오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첫 번째 한 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 가지 물질 이런 거에서 기도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십시오. 예수를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먼저예요. 아직도 세상은 우리가 예수를 전할 때 위협하고 핍박하고 욕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세상이 아직도 복음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 위협하고
그렇게 녹록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가 말을 할 때마다 상대편이 감동받게 해 주십시오. 내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난 그게 맞다고 봐.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내가 예수의 사도가 돼서 남편한테도 가족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안 믿는 시어머니가 있었으면 더 그렇게 잘해야 제 예수 믿는 며느리가 괜찮네 그래야 오는 거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구서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 대신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받아야 돼. 근데 그 다음 이야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을 줘야 돼. 또 복음을 전하려고 전도하려면 주님께서 주님의 손을 직접 펼쳐서 병을 낫게 해 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마다 표징이 나타나는 건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적이에요. 사람 생각인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 기도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지 세상 안 해도 안 돼. 자, 그렇게 하면서 사도들이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이 31절이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임하는 현상 중에 진동이 왔다.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은 지축이 흔들리면서 오기도 하고요. 이 진동이 우리나라는 지진 같은 게 안 일어나니까 우리나라는 뭐냐면 우리 기도하다 보면 우리 몸의 진동들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신비한 현상들인데 세상 사람은 뭐라. 근데 우리는 그런 경험을 체험을 합니다. 미국 우주항공국에서 아폴로 8호를 계획하고 진행시켰던 전자과학자 트루만 박사는 아폴로 8호가 우주를 비행하기 위해서 발사대를 떠날 때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우주비행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임트 박사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후에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전도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폴로 8호 가면서 기도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의 모습은 이제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되냐? 많은 신도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 사도들은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자, 성령을 받으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냐? 내게 안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랑 함께 기도하는 사람한테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주고 복음 전파하는데 사용했으면 좋은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어려워요. 성령 충만해갖고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욕심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령 받지 않으면 마음속에 죄가 있어. 탐욕이 있어. 이 탐욕이라는 걸 칼빈은 몰랐어. 아직 칼막스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실패하는 거예요. 절대 공산주의는 성공할 수 없어요. 북한이 무슨 공산주의야. 이 김씨 왕조지. 응? 그래서 그러면 결국 공산주의 한다는 것을 지욕심 다 챙겼잖아. 그 지배자들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면 철저하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내 재산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니까 다 넉넉하게 썼다는 거야. 오늘 그 이 얘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성령 충만하였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과 죄가 사라지고, 같은 우리 교인을 볼 때 너무나 좋은 거야. 내 거 줘도 안 아까워야 되는 거야. 성령 받으면 내 거 다 줘도 안 아까워야 돼. 내가 뭘 줬는데 그게 아까우면 그거 이미 성령 안 받은 거고, 그거 자꾸만 주고 나서 자꾸만 아깝다는 생각하면 이미 실패한 거야. 그건 아깝이 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돼. 내가 잘 줬어, 이거 받고 잘 됐으면 좋겠어. 그게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에 이루어진 거죠. 앞에 성령 받으니까 부자들이 내 걸 우리 교회 갖다 주고 교인들한테 갖다줘도 아깝다는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뭐 주고 아까워 그러면 이제 벌써 이제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헌금하고 아깝다는 생각 들면 벌써 그건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 더 기도해야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죠.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 태생 네이 사람이여 사도들에게 바나바 곧 의로의 아들이라고 뜻하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 다음은 이제 다음 5장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하죠. 이 바나바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동역한 바나바라는 설도 있고, 다른 바나바라는데 정통적인 해석은 사도 바울과 안디옥에서 교회하고 선교했던 그 바나바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이 마음대로 쓰라고 갖다 주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소통하고 서로 내 걸 나눌 수 있으려면 우리가 뭘 생각해야 돼요? 이 땅의 건 한계가 있어. 하나님이 주시는 건 영원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막 짐을 정리하다가 한참 오래됐는데 집을 새로 지으려고 정리하다가 통장을 탁 발견했대.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옛날 수기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집 한 채 값이더래. 난 부자 됐다 그러고 딱 가서 은행 찾으려고 그랬더니 옛날에 기록한 걸 30년이 지나서 버렸다고, 돈을 못 찾는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세상은 30년밖에 기록 안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들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창고를 열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협박을 받고 돌아왔지만 그들은 하나 되어서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믿음 있고 신실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나누어 주면서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풍요로워서 내 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고 돌아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